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인데요.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저희는 다니엘 1장을 보면서 믿음의 선을 그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새 친구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다름, 구별됨, 다른 말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이제 2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내일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께 내일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내일 뭐 하세요? 이러면 벌써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차분해지시고 또 이렇게 찡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분들 또 직장인분들은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기 시작하죠.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날, 그렇죠? 피하고 싶은 날, 이제 내일은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헬요일, 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사역자에게 내일은 쉬는 날, 데이트하는 날, 늦게까지 잘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저에는 내일은 당연히 오는 날, 분명히 겪어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죠. 내일 보자, 내일 해야지, 내일은 괜찮겠지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주, 때때로 내일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왜요? 불확실하잖아요. 내일 볼 수 있을까? 내일 할 수 있을까? 내일은 괜찮을까로 그게 바뀌는 거죠. 근데 오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도요, 내일 일을 몰라서 번민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런 신상이 나온 거예요. 사진 있죠? 이런 신상. 네, 이런 신상이 나온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팔은 은이고요, 배랑 허벅지는 놋이에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고요, 발은 쇠랑 흙으로 이루어진 저런 신상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작은 돌이 날아오더니 저 신상을 쳐가지고 가루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돌멩이는 저 신상을 쳐서 부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큰 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자, 그 꿈에 대하여 알고자 온 나라의 지혜자들을 왕이 불러 모읍니다. 도대체 그 꿈이 뭐냐 알려달라고 불러 모아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지혜자도, 어느 똑똑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꿈은 무엇인지, 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느부갓네살이 왕의 꿈을 꾸었고 아주 신기한 꿈이에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이 알려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다니엘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꿈 때문에 번민하고 답답해서 잠에 들지 못하여서 온 나라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요구가 참 이상해요.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을 듣고 그건 요런 의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꿈부터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불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이에요.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꿈도 알려주지 않고 꿈을 어떻게 맞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왜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한 걸까? 꿈을 꿨는데 까먹어서 혹은 가물가물해서 그런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29절에 다니엘이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입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앞날, 장래, 미래, 앞으로의 계획들,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가운데 꿈이 어때요? 돌이 날아와서 세워놓은 신상을 조각내버리잖아요. 완전히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은요,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던 생각과 고민에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해결해보고자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그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분명 여러분, 바벨론은요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요, 더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온 세계에 인정도 받는 나라가 됐어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이 되면서 영토도 확장이 되고요, 이전보다 훨씬 부강해졌거든요. 군사력, 경제력, 나라의 어떤 문화들, 그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흥왕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들이 더 좋아졌다고요. 객관적으로 그 나라가 훨씬 더 흥왕했다고요. 그런데도 앞날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삶이, 나의 삶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면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시던가요? 여기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원하는 좋은 곳을 가셨을 테고, 누군가는 좀 원하지 않은 곳을 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가고 지금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졸업하신 분들, 고3 때 혹은 재수할 때 학교를 가면 낫겠지, 학교를 가면 지금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 중 거의 대부분은 성인만 되면, 대학만 가면 고등학생 때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전 그랬어요. 자,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청년 여러분, 이 고등학교 다니신 분 없을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서 성인이 되어 보니까 좀 더 나으시던가요?
나으세요? 이전에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것은 해결됐잖아요. 붙을 수 있을까? 학교는 갈 수 있을까? 그건 이미 해결된 문제잖아요. 근데도 왜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1, 2학년인 분들은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때는 고민이 있는 게, 큰 고민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되고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하면서 철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사람 구실을 하자. 졸업을 할 때가 가까워지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잖아요. 회사는 어디 가야 되나? 나를 불러줄 땐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취업한 직장인분들 많으신데 직장 다니니까 괜찮으시던가요? 괜찮으세요? 고민이 없고 염려가 없으신가요? 우리 직장인 누나, 형, 언니, 오빠들이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학생 때가 좋은 거다. 야, 그때가 제일 좋은 거야. 넌 방학 있잖아. 그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학생 때보다 돈이 좀 더 생기고, 그리고 뭐 없던 차도 생기고요. 더 나아가서 뭐 결혼까지 했어요. 그럼 괜찮나요? 그렇지 않던데요. 분명히 이전보다 객관적으로 상황과 여건은 좀 더 나아졌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끝이 나지 않냐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번민, 그의 고민, 답답함, 지혜자들을 불러서 분통을 터뜨리고 꼬장을 부리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전도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리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내일은 몰라요. 누가 여기서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걸 모르니까 지식을 구하기도 하고, 그걸 모르니까 누군가는 돈을 모으기도 해요. 또 많은 이들이 괴롭고 답답해서 점집에 찾아가서 나에게 위험한 것을 알아보기도 하죠. 내일이 어떨지를 모르니까 오늘 우상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복채라도 쥐어줘야 내일이 안전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한 준비로 살아가기 때문에 치열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봐야 내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번민하고 답답한 겁니다. 정말 내 앞날이, 그 미래가 내일이 보장되냐 그거잖아요. 취업 준비를 하면 뭐를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렵기보다는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번에는 될까 하는 거잖아요. 재수를 보고 시험을 보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해야 할지 몰라서 번민합니까? 점수는 잘 나올까? 내가 원하는 그곳은 갈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가 손에 쥘 수 없는, 닿지 않는 그 미래, 내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느부갓네살도 내일을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요. 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나타나서 내일이나 장래를 위한 전략이나 미래가 아니라 다니엘은 영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요. 내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금, 은, 놋, 쇠, 진흙으로 된 신상은 화려하죠. 값비싸고 튼튼하고 강해요. 저 신상은요,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저것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을 원하고 은을 원해요. 비싸고 강하고 내가 갖고 있으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원해요. 그러나 신상이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버려 형체도 남아있지 않게 되듯이, 여러분, 저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그 금, 은, 쇠, 놋,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돌멩이, 그게 영원한 큰 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 알죠? 그렇죠? 이거 모르세요? 나는 사마리아, 이거 모르세요? 그 얘기요, 그 얘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무도 없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평생 먹을 만큼의 물을 좀 주시면 좋으련만, 내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물을 주시면 좋으련만, 예수님은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가 고팠던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매일 그렇게 떡을 주시면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매일 먹고 사는 걱정이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생, 내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이고 배부를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고 싶고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참 많이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을 알려주세요. 이걸 세상의 지식이나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무리에게 영원한 것을 알려준 예수님처럼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불안한 미래를 피하거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을. 우리가 1장에서 본 다니엘 스피릿은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2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다니엘 스피릿은 우리도 역시 공간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영원한 삶은 뭔데? 영원한 삶은 뭔데?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요, 온 우주 가운데 저 하늘과 온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분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을 누린다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이랑 펜을 준비했는데요. 잘 보세요. 잠시만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점? 시간은 마치 점과 같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요 점이 이어진 직선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종이인 거예요. 종이.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은요, 불확실한 날이 아니라 이 종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우린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자신의 내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함을 알게 되자 그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7절. 네, 좀 길어서 오래 걸리나 봐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그리고 그의 삶의 경험적으로 만났던 적은 이전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엘을 통하여 영원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와 같다고요. 바벨론의 어떤 귀족이나 지혜자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의 무엇으로도 구원과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저 너무 두려운 심판자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복음을 알고 회심하여서 거듭나 보니 하나님은 정말 저의 아버지가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의 지혜는 무궁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더 이상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사랑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보여요. 그렇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감탄이죠. 감사하고 찬양이고 경배고요. 하나님 정말 제 아버지가 맞네요. 하나님 정말 선하시네요. 그 감격이요. 혹시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 혹시 여기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복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원과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느부갓네살과 같은 우리가 내일을 계속 염려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을 알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있어야죠.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다니엘이 될 차례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가서 영원을 알도록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누군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내 친구, 가족, 하나님을 모르는 그 동생, 나 속썩이는 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도저히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여러분들의 직장, 그 학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 알아요. 그런 곳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다니엘도 그 왕에게 들어가서 꿈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을 때는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결단도 있어야 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이지만 전도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부끄럽지만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조금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주세요. 용기도 주세요. 나는 모르는 그 위로부터 그 힘이 주어져요. 새 힘이 주어져요. 다니엘도 영원과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서서 나에 대하여 증언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혼을 이야기할 때, 그 바벨론과 같은 그 직장과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들과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 살아계세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가장 크게 반대와 박해가 일어날 때는 예수님 이야기할 때더라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때 가장 큰 반대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학교나 직장, 가정이 바벨론같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기 시작할 때에 분명 큰 어려움과 방해들이 있을 테지만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한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찬양받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거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하는 그 사람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이 말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지금 찬양하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 내일이 두려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을 알려주신 그 주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까요?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높이면서 그 영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